이제 갈라디아서가 오늘 또 다음 주 두 번 남았는데요. 오늘 첫 절의 말씀 보니까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갈라디아서가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인데 편지가 이렇게 다 당신은 뭐 타자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다 숙인데 써나가다가 큰 글자가 나온 거예요. 큰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글자가 뭔가 제가 보고 있는 강해집도 있고 주석도 좀 몇 권 있고 해서 찾아봤는데 큰 글자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글자 아니겠는가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은 뭐 바울이 눈이 어둡고 눈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리고 몸이 약해서 직접 쓰지 못하고 대설을 하다가 이 부분은 바울이 큰 글자로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은 신학자들은 몇몇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그러니까 본문이 편지 내용이 있는 쭉 한 줄 한 줄 써가는 그것보다는 확연하게 큰 글자라는 거죠. 저는 이 글자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아닐까. 십자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타우로스. 한 번 더. 스타우로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코인의 헬라어로 스타우로스가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막대기를 세로로 가로로 연결한 것이니까 막대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는 다 스타우로스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 여기서 쭉 편지를 쏘다가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지금 6장에 왔지 않습니까? 쭉 써 내려오다가 십자가 하고 기록하지 않았겠나. 저는 문맥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소위 제가 그동안 쭉 설명했던 거짓 선생들, 가짜 선생들 또는 다른 말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자기들이 면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14절의 말씀은 제가 이제 설교 그 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주의자들이, 왜 거짓 선생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피해, 박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피해를 피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진보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은 복음이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진보주의자들 말입니다.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요. 왜 십자가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다른 길도 구원 얻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교 십자가 아니냐? 다른 것도 좀 인정해달라. 그게 진보주의자들이 아우성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그런가 하면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착한 사람도 십자가 없는 악한 사람만큼이나 구제불능이다 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이 걸림돌이 되면 십자가가 모든 자력 구원의 방법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위대한 사람, 덜 위대한 사람, 남녀, 노유, 고대와 현대 모든 것을 막론하고 스스로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모든 구원의 방법에 역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와 도덕을 높이 평가합니다. 도덕적 종교가 사회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영향을 끼치고요. 그런 세상이 십자가만은 걸림돌로 여깁니다. 십자가만은.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주의자 거짓 선생들도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자신들이 인정하면 자신들에게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멀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돼. 나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주님은요 수시로 1차, 2차, 3차 하면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십자가를 권면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바울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혹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현장과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현장과 증거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현장과 증거, 무슨 현장, 무슨 증거인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냥 현장이 아니고요, 생생한 현장입니다.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현장이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가 끝없이 십자가를 가까이 묵상하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바로 이 현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와 깊이가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찰박찰박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 없이 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럼 그 현장에서 날마다 힘들 때마다, 수척해지는 것 같을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또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샘이고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샘물이고 십자가가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샘이고 무슨 근원이란 말인가? 이 땅에서의 모든 복과 은총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복과 그 은혜의 은총의 샘과 근원은 십자가라는 샘을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치유는 십자가는 라는 샘을, 그 근원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마워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가 가지고 온 불행을 대신 겪으심으로 친히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샘이요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죄인의 죄도 씻고 덮고 가리는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근원이고 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진실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도 거기에, 그 샘에, 그 근원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매입니다. 죄의 매입니다. 혹 이렇게 하면 벌받지 않을까? 형벌의 매입니다. 사망의 매입니다. 세상의 매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열거하지 못한 아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매여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래서 성도들은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감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를, 예수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어 복받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했다를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나를 나 되게 하신 주님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기독교의 모든 경건의 비밀이 묻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 위에서 진실한 승리를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읍시다. 좀 기네요. 시작. 십자가 위에서 진실한 승리를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이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이김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처럼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질고와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요, 어쩌든지 이기려면 죽여야 돼, 짓밟아야 돼, 눌러야 돼, 내가 더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러나 십자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귀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종노릇하고 남의 짐을 내가 서로 더불어 함께 지고 가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도태되지 않고 참 승리를 맛보는 것, 거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기지 않아도 종노릇하여도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실패자같이 조롱했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망과 관계없는 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죽어야, 죽기 싫으신가 보네. 죽어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 그들에게 호도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손을 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니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무지였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거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위대한 인물도 전부 사망에 굴복했습니다. 그 강력한 철권 같은 통치자들, 예. 이름을 대라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망을 이기는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승리는 그래서 십자가와 종노릇과 희생입니다. 십자가, 종노릇, 희생, 이게 웬 말인가? 십자가, 종노릇, 희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종이 되라고. 네가 지라고. 네가 낮아지라고. 성도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은 종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은 종 되는 길밖에 없어요. 지는 길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키워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참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고 아이고 저 지질이 공상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다 실패하고 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이기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소리를 질러서 사람을 동원해서 물자를 동원해서 이기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한다면, 그래서 이겼다 손 칩시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승리가 십자가 위에 있음을 믿는 우리들은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1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고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실존이요, 자기의 실체요, 자기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세상이, 14절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세상을 극복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악하고 그 독하고 그 가증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나도 그 세상을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것을 또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도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그 패배의 십자가, 예수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할 수 없어 가지고 맞아 죽은 십자가 아니냐고,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 몰라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조금 뒤에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은 같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 이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성도, 참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 찬양하십시다.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2부 예배 때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 감동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올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절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믿음으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주 너를 널 붙들어 주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어디서 헤매이고 어디서 방황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지요. 주님,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이 얼마나 되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복된 삶,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하는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 참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